제법 총문이 성자 청멸성인이 펄자 행도이 하면은 내세 덕작불린이라 나무 아이미 아부. 우리 부처님들 안녕하십니까? 불불상응하옵니다. 안심명명하옵소서. 금일에 일러 조사선 사가의록 마조록을 쓰란 지가 벌써 70여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상당 법문과 시중과 그리고 행록과 감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처님들이 심요를 체달하시기 위하여 나름대로 납성이 많은 방편을 베풀었습니다. 자기 성품을 깨달았습니까? 예. 그러나 깨닫고 안 깨닫고는 사실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깨달아도 그대로고 안 깨달아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 자연의 이치나 조사선의 이치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자체의 이치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는 게 똑같다면은 이왕 사는 것 무엇인가 불타행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공덕장을 후대에 남겼어. 그것이 그 덕록으로 많은 이들이 이 우리 불타부중이라 많은 부처님들이 이렇게 지금은 지구상 약 80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처님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못하는 그 근본 원인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예. 욕심 하나죠. 그 욕심이라는 한 물건이 삼천대천 세계를 세우고 뽑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부처라는 말에 매달려 있고 깨달음이라는 말에 끄달려 있어. 모든 행동이 수행인지를 모르고 꼭 어떤 법칙을 세웠어. 거기에 이끌려 가는 것이 구해지고 얻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조 스님의 천하, 다른 것은 다 하고 어떻게 이제 입적하셨느냐, 그 입적할 때의 것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마조 대사는 서천, 즉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치면은 37대 조사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1대 조사죠. 1대 조사입니다. 2대 조사는 마가섭이고 3대는 가섭존이라고, 이렇게 해서 28대 보리달마가 동토로 건너와서 법을 전하고 2조는 해가요, 3조는 성찬이며 4조는 도신, 5조는 홍인, 6조 해능선사에 와서 삽삼조라 33대의 조사가 정말 동토에 크게 활발한 성기방편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그것의 혈루로 해서 그 밑에 남학 회양선사가 있고, 회양선사의 제자가 바로 마조 도일선사입니다. 그 밑으로 또 백장선사, 그리고 제가 쓴 저 황백산의 메아리가 황백선사입니다. 그 밑에가 또 임재종을 세운 임재스님입니다. 그 임재의 활발한 성기방편이 온 천지를震동했고, 중국을 비롯하여 중국 전체의 불교가 다 그냥 깨달음의 불교로 덮었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땅이 그 당시의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조 스님이 이 설한 법문이나 베풀었던 방편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조사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사선이라고 해서 별 일종의 깃발을 세우고 자기가 세운 게 아닙니다. 남이 세워줬죠. 그러면 해서 직접 그 법을 받은 제자가 무려 그냥 알려진, 우리가 이제 기록이 되고 법을 폈던 분들이 88명이에요. 또한 세속사를 떠나 언둔한 이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었다. 깨달음 서의 중에는 이 88명은 이렇게 뭐
자기와 지향이 있는 성기방편으로 중생을 제도를 하고 있었지만 이 나머지 깨달은 분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뭐 한스님 이렇게 나오듯이 깨닫고 나면은 이 세상사에 어떤 미련도 사실상 차들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손 하나 댈 게 없거든요. 사실상 저 푸른 하늘과 펼쳐진 산하대지 비금조수 투두물물이 다 부처님이고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물에 비친 달처럼 만지면 깨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함께 춤추고 노래하면서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랑 하나 메고 유랑객같이 산천경계를 두루 유람하면서 시도 쓰고 또 어떤 인연이 만나서 고되다 힘들다 하면은 같이 아파도 주고 같이 힘들어 해주고 나누어도 주고 도와도 주고 그렇게 지팡이 하나 들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분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았고 우리 방거사 얘기를 했지만 뭐 그뿐 아니죠. 수많은 성객들이 참 살아갔던 삶이 살되 삶이 없는 유행을 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마주스님의 사람됨은 매우 자비로우며 모든 것이 또 성의방편을 펴고 법을 그 성의를 많은 대중에게 깨쳐서 그 고해의 바다에 헤매고 있는 중생을 평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뱃사공지를 하고 있는 분을 다 자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지장보살같이 지옥문 앞에 서서 원래 염라대왕 앞에 이분은 그 행위 좀 잘못은 있지만 이 사람의 심성과 본성은 순진무구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을 이고 등락시키듯이 84,000 지옥에서나 언제나 지옥은 휴장보살이 있는 한 지옥에는 다 이고 등락 해버리고 없듯이 많은 사람들을 편안한 안심 면명에 들게 해주는 것, 이것이 피안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비로우며 그 생김새는 애사사람과 달라서 발밑에 2개의 바퀴 무늬가 있고
이걸 이제 법륜문이라 하는데, 저 뒤에 부채로 세우는 저 마커가 안에 들은 게 법륜이라고 하죠. 법을 굴린다. 법을 바퀴를 돌린다. 저도 맨날 돌아간다, 돌려라, 돌아간다 하는데, 저 법을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것을 굴린다 합니다. 그런 무늬가 두 개가 있었고, 목에는 3개의 줄이 있었고, 예, 저 보살님이나 불보살님을 초성에는 그 불상을 보면은 그 보살님들은 꼭 이렇게 목걸이를 한 줄, 두 줄, 석 줄,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일품도사, 이품도사, 삼품도사 이렇게 해서 그분의 불보살도 사실상 능력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다 다릅니다. 성품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한 것이 그렇게 둘러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 법을 편지가, 법은 홍인선사, 회양선사 앞에서 법을 깨칠 때 그 회양선사가 뭐라고 깨쳤습니까? 그래, 자네는 수행을 해서 뭘 하려나, 이렇게, 예,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 부처는 무엇이 부처인 줄을 아는가 하니까, 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으면 부처가 된답디다.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니까, 회양선사가 기와장을 하나 가져와서 그 숫돌에다가 이제 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스님 그 기와장을 갈아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갑니까? 이 거울을 만들려고 가네. 그래서 그것은 계기를 만드는 거죠. 인연처를.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는 그렇게 앉아서 있는 부처가 아니라네. 부처는 내 마음이 부처고, 소소영영 나름대로 지각되는 이것이 부처인데,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지만은 앉아서 있는 부처를 흉내내면은 자네는 부처 불상 흉내를 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압니까? 그대의 마음을 깨치면 된다. 그래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마로우는 수레에 짐을 싣고 멍에를 채우는 소에다가 멍에를 채워놓고, 자, 수레가 가려면은 소를 때려야 하느냐, 멍에를 때려야 하느냐, 수레를 때려야 하느냐, 어디를 때려야 가겠느냐. 그 말에 마저 도일선사가 깨닫고 절하면서 어떻게 지켜 보존하리까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때 나는 그대가 이제 씨앗을, 심지를 투덕하여 마음의 심지를 밝혔으니 이제 내가 베푸는 법은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대지의 힘과 하늘의 힘을 입고 그대는 그것을 잘 보존하라. 이렇게 했듯이 모든 것은 실제로는 자기가 하지만
그 방향이나 그것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편들을 저도 70여를 하면서 할 때마다 방편을 다 베풀고 있는데 깨닫고 안 깨닫고 그대들이 몫입니다. 그래서 약 한 40년, 그때부터 약 40년 후에 문화의 수행성에 1000여 명을 헤아렸다. 거기서 수행하고 뭐 문답하고 이렇게 있는 그 스님들이 약 한 1000명 정도가 될 정도로 큰 그 가람을 이루었죠. 그 대사는 정원 4년 2월 1일에 천화하였다. 이건 천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보통 큰 스님들은 뭐 원적에 드셨다, 입정하셨다, 열반하셨다. 부처님 문제로 열반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주로 이제 있었는데 여기는 천화하였다. 뭐 어디로 갔다. 아니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과 같이 됐다. 그냥 마조 스님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마조 스님과 천지 조화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천화. 탑은 덕당 보봉사에 모셨으며 대적선사라 시호를 황제가 내립니다. 그리고 탑명은 대장임이라는 탑명을 하사받았으며 재상 배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상 이 배우가 바로 황벽록을 선분입니다. 황벽선사를 정말 그 자기가 상궁으로 있으면서 국왕의 바로 밑에 그런 큰 권력자인 배유입니다. 이분이 벌써 마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비문을 쓸 정도로 아주 대단한 문장가요 권력자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비액을 쓰고 좌대신 권덕력이 비문을 지었다. 그래서 그때 정수선사의 시에 이르기를 마조 도일이라 그 행은 견고한 급석이라 본언을 깨달아 고매했으며 방편으로 교화삼아 무진했었다. 본래 적정한 심신을 문득 놔두어 크게 남창을 교화했으니 그 모습 천척의 한송이여라. 네, 한글로 해석해도 이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행이 견고하고 금으로 만든 돌 같더라. 본언을 깨달아 고매했다는 말은 본언은 우리가 마음의 심지 또는 자성 모든 것의 본래 자연의 본래 모습 진리 똑같은 말이지만 이것을 깨달아서 본래 적정한 상은 본래 무일물이고 공이고 없다는 것이고 이런 진공 공이지만 심신 몸과 마음을 문득 놔두어 크게 남창을 교화했다. 무슨 말이냐면 문득 놔둔다. 신 몸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원래 없는 몸과 원래 없는 마음을 문득 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진공 묘유죠. 그 표현을 빌어서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적이었는데 어떻게 뭔가 마음을 놔두어 이렇게 많은 분을 구제하고 이 남창을 크게 교화를 했느냐. 그것이 정말 신묘하고 신묘한 도리로다. 진공이지만은 묘유, 참 신통요용하게 나타내어 이런 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천척이면 뭐 백척이라 하면 약 30m. 근데 이건 천척이라면 뭐 한 300m 되는데 좀 크게 봐주면 그런 혼자 서 있는 소나무더라. 이렇게 아주 시를 써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도스님을 그 사후에 칭하고 노래한 분들은 참 많습니다. 생사 본래 그대로인 것, 헤아리면 그것이 곧 생사다. 참, 이 생사가 본래다. 궁극적으로 불교를 공부하시는 우리 부처님들은 항상 제일 큰 게 생사죠. 생과 사. 이것이 원래 없는데 본래 그대로 있다. 여기서 이제 그대로가 나오는데 모든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가 생사입니다. 주로 보면은 우리는 하도 의심이 많고 관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만 없으면 생사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헤아리고 분별하는 자체가 생사입니다. 그것을 자꾸 만약에 납성있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런 말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이 열리지 아직까지 안 했다 싶으면은 이 법칙을 제가 먼저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누가 만약에 내한테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며 부처 아님도 아니다. 부처 그대로가 부처다. 이것이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 하는 깨달음입니다. 이 원리만 알면은 그냥 다 깨달아버려요. 부처가 있어서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다 있고 다 없다. 부처라 하면 온 삼천대천세계가 전부 부처가 되어버립니다. 나쁜 아무것도 없는 정멸입니다. 정멸이 아니면 뭐든가 영이라는 것이 전부 정멸을 했죠. 대정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진공묘이냐? 지금 앞에 펼쳐진 형상이 다 그대로 진실예성한 진리라는 거죠.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순진무구하고 청경 어떤 좋은 말로 갖다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좋은
자연을 보고 여러분들이 왜 시비하고 분별하고 비교하고 왜곡시키고 내 몸은 금띠 니는 똥띠 하면서 비하합니까? 이것이 생사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한 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생도 있고 그러나 놓아버리면 생사는 사라져버립니다. 똑같이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한번 비를 썼죠. 부처 아님도 아니다. 또 비를 뒤집었죠. 뒤집고 뒤집으니까 그대로 부처가 부처 그대로가 뭡니까? 절대경이죠. 부처다. 만약에 보살을 이야기하면 보살은 보살이 아니며 보살 아님도 아니며 보살 그대로가 보살이다. 복잡합니까? 나는 나가 아니다. 내가 아닙니다. 한번 부정합니다. 나 아님도 아니다. 다시 부정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나 그대로가 절대경기죠. 나이다. 그것도 안 된다면 너라고 합시다. 너는 너가 아니며 너 아님도 아니다. 비비입니다. 시비하지 말고 비비로 써라 했죠. 이게 비비입니다. 너 그대로가 절대경지 너이다. 이것이 비비의 공식입니다. 비비 공식. 그럼 시시 공식은 뭐냐? 복판을 다 빼버리고 부처는 부처고 보살은 보살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게 시시입니다. 그냥 원래 부처는 부처고 보살은 보살이고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다. 그런데 자꾸만 의심하고 부정하고 시비를 하니까 그래 뭐 시비를 더해라 해서 시자를 더 붙여 시시로 하면은 시시로 하면 그냥 바로 붙인데 그것을 그러면 네가 의심하니까 한번 부정해보자. 그럼 한번 뒤집어보자. 그러니까 상대가 됐다가 야 돌았어. 한번 돌아서 보니까 나가 보여? 안 보이지? 내가 있었어? 없었지. 그런데 또 돌아! 하니까 돌아보니까 아까 건 틀리냐? 같으냐? 같습니다. 그럼 그대로지. 그 뭐가 달라질 게 있었냐?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한 번만 더 읽고 가겠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는 부처가 아니며 부처 아님도 아니니 부처 그대로가 부처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며 보살 아님도 아니니 보살 그대로가 보살이다. 나는 나가 아니며 나 아님도 아니니 나 그대로가 나이다. 어떤 단어를 갖다 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이름을 여기다가 84,000가지로 넣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본래 면목입니다. 본래 면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다 이대로라 하든 저대로라 하든 그대로라 하든 다 똑같은 말이다. 뜻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형상도 똑같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본래 면목입니다. 그게 원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생사 본래 그대로인 헤아리는 것이 바로 생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사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계가 변해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볼 때, 변하면서도 항상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 자체, 변함이 없는 것을 볼 때 생사 그대로가 부처님의 세계다. 이 전부 저게 부처님의 불국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하는 말이다. 세상을 비판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나는 검띠, 너는 똥띠. 제일 더러운 건 자기가 다 갖고 있으면서 더럽다고 남보고 손짓하는 이 어리석음을 누가 말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오는 여러 사람들한테 근데 이 한마디면 검띠 똥띠 이야기만 해주면 다 눈물을 흘립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금띠가 되면 나와 마주보고 있는 대경은 뭐가 됩니까? 똥띠가 되죠. 그러면 똥 안에 사는 금덩어리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보기도 싫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나를 비우라, 놓으라. 하상, 인상, 중생상, 수세상 네 가지 상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경계만 그냥 비추어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신통하고 신통하다. 이 세상에 어디를 둘러도 다 진공인데 어쩌야 이렇게 아름다운 이 모습이 이대로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서 훌훌 날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금딱정토죠.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 목마르다고 물 달라 갈 게 있습니까? 뭐 춥다고 저 태양을 나무랄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똥자루 하나만 없애버리면은 내려놓으면은 바로 극락세계요. 여기가 불국토라는 거예요. 그러면 똥자루 하나 매는 걸 그걸 갖다 금띠로 만들어 놓이. 전부 세상에 보기 싫은 것밖에 없고 세상이 탓을 하고 나라가 와 이런 놈 정치하는 놈 미친놈들 뭐 전부 하면서 참무 나쁜 놈들이. 거기 뭘 표현하는 거야? 그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대의 성품이 지금 썩어 빠진 이 세상의 풍속과 그대로 닮아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상은 앞에 보이는 상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한 개 빼는 것도 보태는 것도 없다. 비친 그대로가 내 본래 면목입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입니다. 깨달은 마음은 내가 없는 마음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냥 나를 빼부세요. 이 몸뚱이 똥자루 하나 던져뿌리면 전부 다 깨달아버립니다. 두가 막아서가 있더나 이놈은 똥자루 하나가 다 막아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발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빨 쑤셔야 된다, 뭐 눈물을 닦아야 된다, 코딱가리 빼야 된다, 귀딱가리 빼야 된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이놈의 똥자루 하나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똥자루 탓 그만하시고 그냥 마음으로 내려놓으시라니까. 내가 뭐 없애랍니까? 그럼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 뭐 화장이라도 하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돼요. 방아차 내려놔봅니다. 못 내려놓는 데 계속 뭐 들고 가 있던지. 그럼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시킨다고 하겠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이 우주 세계에서는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우리 부처님들인데, 부처님 외에는 무상정등각이 없어요. 부처님 외에는 있을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가 맞는 거예요. 고집불동 부처님, 관념의 부처님, 시비의 부처님, 분별의 부처님, 부처님을 착각하지 마시라니. 부처가 뭐 좋은 걸로 부처라 해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건 우리 몸과 마음에 아무 관계없는 말을 갖다가 만드는 겁니다. 누가? 우리 장명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부처라는 말을 안 했으면은, 원래 있는 그대로도 안 맞겠으면은 너무 고생을 하고 그게 매달려가 수행을 한다, 뭘 한다, 그냥 오매불망 머리 깎고 뭐 부모 배신하고 산으로 가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면 어쩝니까? 이미 다 만들어진 걸. 이렇게 제가 사가을옥에 있는 조당집을 보고 설을 했습니다만은 저 역시 한마디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성법을 들을 때는 하나의 비결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째 듣지 마세요. 날 보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 자면서 틀어놓으세요. 핸드폰을, 내 동영상을 틀어놓고 한번 주무시 보세요. 아무리 피곤한 사람도 틀어놓고 한번 자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하고 있는 성기방편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한번 머리맡에 틀어놓고 몇 번만 한번 주무시 보세요. 그럼 내가 시간을 뺏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니까. 모든 것은 파장에 의해서, 지구의 떨림과 우주의 파장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존재성이 있는 겁니다. 서광이 비치든 꿈으로 화현하든 여러분들이 자면서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다 들어서 압니다. 여러분이 들으려고 길을 내오면 여러분들은 은상철벽으로 막혀있는 갑옷이 있기 때문에 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나 그냥 나도 모르게 듣도록 집에 틀어놓으라니까요. 집안에 이 내 음성을 틀어놓고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 파장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파장하고 좀 다릅니다. 성품이.
이 파장은 정반대 현상의 파장이 일어난다는 것. 믿고 안 믿고는 뭐 믿을 필요도 없고 안 믿을 필요도 없고 한 번 정도 속는다 셈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 음성이 들리고 있는 집안에는 정말 거짓말같이 별 탈이 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10년 불공하러 다니는 것보다 그냥 내 음성만 집에 듣든 안 듣든 뭐 관계없이 한번 털어놔 보세요. 애달파서 하는 소리. 쥐어져도 모르고 귓구멍을 뚫고 이어도 모르고 눈가리를 파서 이어도 모르는 멍텅구리 중에 멍텅구리.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뭐가 선이니? 성기가 무엇이니? 눈에 보이면 성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속에서 다 우주의 파장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때는 제가 어느 사람이 수맥을 잡고 길을 파는 것을 보고는 그걸 신문에 내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안 쓰고 있지만 한때는 정말 사람이 귀찮아서 못 살 정도로 많이 갔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모든 것은 심력입니다. 마음이 깁니다. 여러분들 승기를 만드는 방법은 안 쓰고 안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편히하고 해도 함이 없는 물을 쓰세요. 물을 쓰면 전부 남는 것은 공덕과 영광과 찬란한 축복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에는 이 조사선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애기들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몇 번 그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백장록 강설은 100일 법문 안에는 끝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